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딱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 갖고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항암 유전자 치료법을 임상 실험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두 말기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치료 효과가 아직 완전히 이제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실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게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자칫하면 더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임상 실험자를 대상자를 뽑는다고 했을 때 말기 환자들 한 2,000여 명이요 막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혼선을 빚은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환자들이 이 확실하지도 않은 이 치료법에 내가 실험하겠다 왔을까요? 그것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아마 지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든지 죽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또 죽음을 우리가 죽는 것을 모르면 모를까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공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요 굉장히 초연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에 다른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바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당신이 죽는 것을 또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셨잖아요.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을 독려하고 또 자기 이 죽음을 이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죽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을 걱정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담대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 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일단 눈을 들었다. 이 이제 눈을 들어, 이 말은 이제 이거 헬라어로 보면 에파이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눈을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 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바라봐요. 그러면 위로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을 우러러 봤겠어요? 여러분, 당시 지금 이 상황은 이 낮입니까? 밤이에요? 밤이죠, 밤. 그러면은 하늘의 별들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집 안에 있으니까 이 천장의 등불을 보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의지적으로, 지금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큰 고통이 있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을 걱정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한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지금 오늘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수시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제 에바다 하시고 이 이제 귀 먹은 자, 말을 더듬는 자, 이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니라. 그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는 죽은 지 이제 장사된 지 나흘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금방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은 감사한. 뭐래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요, 어떻게 살릴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뭘 잔다고 하느냐? 저 예수는 자기는 고칠 수 있으면서 이 나사로를 고치지 못했냐? 얼마나 조롱해요. 사람을 보고 나사로를 봤으면 아마 예수님도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눈을 들은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눈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배를 동인 채 일어나 걸어 나온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또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죠? 남자만 5,000명. 이때도요, 어떻게 기도하셔요? 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오병이어, 손에 쥐어진 거 오병이어 보면요, 이걸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눈을 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면 짜증나고 원망할 일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실망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과 환경, 형편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나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도 어쩌면 이렇게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오히려 자기보다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고 지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슬픔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절망 속에서도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삶이 주어져도요,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120편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시편을 짓는 이 배경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막혀 있는 어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때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 절망 속에 빠져든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부터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사행하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시편 121편의 기자, 시편 기자처럼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1900년 초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나가오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요, 이 가나사와 부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완전히 뭐 이제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완전히 이제 불모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뭐 성도 아무도 없어요. 성도 있는 성도는 아내와 아이, 어린 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아무 성도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는 자는 언제나 아내와 어린 자식뿐이었는데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성도가 없었다. 아마 그냥 교회 접지 않았을까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이분은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5년째 되는 이제 그 해에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청년이 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성도가 왔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청년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폐병으로 말미암아 각혈하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폐병은요, 저주받은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도 나가오 목사님은 그 청년을 거부하지 않고 또 그것 이런 상황을 좌절하지 않고 이 청년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기도해주고 그 결과 청년이요, 결국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감명을 받은 청년이요,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이 빈민들을 돌보는 아버지, 빈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빈민가에 가서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밖에 얻지 못한 나가오 목사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가오 목사가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빈민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누구예요? 나가오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목회자예요. 그러면 이 나가오 목사님은 어떻게 그 5년 동안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 형편, 이것은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이 영원한 관점에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막 하려고 뗐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이해합니까? 부모님이 그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 못해요. 왜? 한계입니다. 그들의 한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분의 때에 맞춰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상황과 형편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이제 이틀째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뭐예요? 우리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 7장 끝나고 이제 8장에 가면은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고쳐주셔요. 또 백부장이 와서 주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고쳐주세요 말을 안 했어요. 주님 믿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알아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뭔 차이입니까? 베드로는요 모든 이미 앞에 보면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나병 환자, 백부장 이들도 믿음이 좋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죽는 걸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을 믿고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베드로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필요한 것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기도한 건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구해서 얻는 것 이것 이상으로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여겨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겨봤습니까? 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정말 그 마음이 있어봤습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아지고 물론 주님이 있으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봐봐야 뭐가 있겠어요. 물론 아주 뭐라고 하죠?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나는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랑 사랑에 빠져서 별 말은 없겠지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어떻게 봐요? 아유 나 이렇게 좀만 더 잘났으면, 나 이렇게 멍청할까, 나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실망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건 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해, 나를 시험에 빠뜨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여러분 속는 거라고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누가 미워서 누가 와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가득 우리 삶에 넘칠 줄 믿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도의 이튿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